자, 오늘부터 해서 재림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향후 몇 주 동안 좀 정리해 본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질문을 좀 많이 받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좀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언의 타임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구약시대 먼저 굵직한 사건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전해를 Before Christ, BC 시대고, 그리고 아노 도미니, 그죠? 그리스도의 해라고 해서 AD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약 4000년경에, BC 4000년, 뭐 정확히는 더 정확히는 4004년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제 타락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브 너무 크다. 자, 아담과 이브의 이제 타락. 자, 그리고 1500년이 흘렀어요. 자, 그러니까 1500년 흐르면 약 BC 2500년경이죠. 이때 이제 또 굵직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대홍수가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또 15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약 BC 1000년에 이때가 이제 다윗 왕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약 2500년이지 더 정확히는 23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별. 자, 그리고 다윗 이전에 한 500년 전에는 이제 모세, 그죠? 이렇게 되면 BC 1500년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5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BC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뭐 구약시대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을 보자면 4000년, 2500, 2000, 1500, 10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제 초림하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의 삶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 학자들이 BC 한 4년경으로 잡습니다.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AD 30년경에 이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으셨던 기간은 약 몇 년이다? 한 33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약 33년 동안 이 세상에 있으셨던 겁니다. 자, 요거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신기해요? 촌스럽기는. 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AD 언제? 30년경에. 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바로 있었습니다. 아우,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예, 오순절 때. 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 AD 30년부터 지금이 AD 2021년인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인 겁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어떻게 그리지? 강대상. 교회 시대.
자,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고 이제 지금 지속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내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시각과 날은 결코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같은 장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정세나 어떤 그런 징조, 어떤 재림의 소위 말해 징조, 전조들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날과 시각은 결코 알 수 없다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제가 될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플러스 X에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공중 강림하십니다. 공중으로. 그죠? 공중 강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요 구름 속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채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글씨를 그려야겠네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휴거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공중 강림 휴거 이게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또 그리고 있습니다. 글씨를. 자, 살전 4장에 나와요. 살전 4장. 데살로니가 전서 한 4장에 이제 공중 강림하시고 이제 휴거돼서 우리가 이제 채 올라갑니다. 자, 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자, 뭐가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거 너무 굵다.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플러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의미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지상 강림, 이때는 공중 강림, 이때는 지상 강림. 요거는 저기 살 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지상 강림 이제 재림, 궁극적인 의미의 재림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 이때는 성도들도 같이 옵니다.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천년 왕국. 한 번 더 옮겨야겠네요, 이거. 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자, 천년 왕국을 몇 년 동안 통치하실까요? 천년 왕국이니까 천년 동안 통치하시겠죠.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천년 왕국. 그리지 말걸. 그리고 지워야겠다. 그리지 말걸. 요 천년 왕국 그림은 없는 걸로. 자,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타임라인으로서 이제 새 하늘과 그죠? 새 땅이 있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그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 형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육면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묘사된 것을 보자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원이 있게 되는 거죠. 영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새 하늘, 새 땅, 그죠?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채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동안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자, 이 기간이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들어보셨죠? 7년 환란기. 그죠? 이것을 그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것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이때 특히 유대인들이 환란을 크게 당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는 또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그 70일의 예언 있죠.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성취가 됐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이죠. 이 한 일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기간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에 의하면 이 7년 환란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그래서 전반부 3년 반, 그죠? 3년 반, 그리고 또 후반부 3년 반이 있습니다. 좀 색깔을 바꿔야겠다. 자, 그래서 3년 하고도 6개월, 여기도 3년 6개월. 자, 여기가 7년 환란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다니엘서 보면 이제 이런 예언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때 이제 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그 조약을 깨트림으로써 성전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해요. 그래서 요 기간 후반부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기라고 부릅니다. 7년 환란기 중에서도 대환란은 어디다? 마지막 후반부 이제 3년 반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임라인에 있게 될 전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종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지울 거 지우고요. 자, 요 기간이 이제 7년 환란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전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여기에. 예,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이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이제 결박당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돼요. 이 전쟁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지금 전쟁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자,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1000년 왕국의 끝에서 한 번 풀려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민족들과 함께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곡과 그죠? 마곡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그죠? 이때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이때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과 그리고 사탄이 이제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과 동일합니다. 내용상.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근데 39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하고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보니까 39장 읽어보니까 어느 전쟁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아마겟돈 전쟁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를 39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견해가 더 오래된 견해인데, 아니다. 이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도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도 또 다르다. 보니까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전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고가 마곡 전쟁은 이 휴거의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이 39장에 나오는 이 고가 마곡 전쟁이 휴거 직전 혹은 직후에 일어나는 전쟁이든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든 어쨌든 이게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중동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공격하는 전쟁.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기틀이 마련이 되려면 징조와 전조가 반드시 있겠죠.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의 정세와 지금 중동 상황, 지금 또 중동에 또 시끄럽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해가지고. 또 지금 러시아, 터키도 지금 뭐 손잡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그게 또 어떤 재림의 전조로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가 마곡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자, 심판은 다른 색깔로 또 하죠. 심판은 파란색. 자, 성경에 이제 심판이 또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죄들의 심판이었죠. 죄들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심판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성경에 나오는 심판 중 하나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죠? 주님을 위해 행한 행위에 따라서, 그 삶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이 어디에 있냐면 요때 한 번 더 심판이 있어요. 요때 한 번 더 심판이 있는데,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민족들 심판. 소위 말해 민족들 심판. 여기 이제 다른 말로 양과 염소 민족들 심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양과 염소. 양민족과 염소 민족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심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냐,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민족들이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분리되면서 심판을 받는 게 민족들 심판이니까 이건 우리 안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심판이 있냐면 요 천년 왕국 끝나고 또 심판이 있어요. 요게 이제 흰 왕자 심판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죠. 백보자 심판, 이제 하늘에서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누가 받는 심판이냐? 이거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불신자들. 이 심판은 예수님 밖에서 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다는 거,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자, 성경에 이제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활.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실 때, 자, 예수님. 구약 성도들도 복음서에 보면 몇 명 또 이렇게 좀 많은 그래도 수라고 나옵니다. 꽤 많은 구약 성도들.
들도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부활을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의 수학 분수가 이렇게, 수학 분수에 이제 빗대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수학 분수를 보면 첫 열매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대수학, 이제 큰 수학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몇몇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첫 열매들, 구약 성도들 포함해서 첫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대적인 부활, 그러니까 대수학 혹은 알곡수학, 이게 휴거 때 있습니다. 휴거 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으로써 이때 대수학, 그러니까 큰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7년 환란기잖아요. 이 끝에 또 한 번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환란 성도들, 그죠?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거고, 환란기 때 죽은 성도겠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의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이제 환란기 때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아마 26장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자면 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다 묶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이 뭐냐면 요때 천년 왕국 끝났을 때 이 지옥에 있던, 소위 말해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또 몸을 입고 다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죠? 흰 왕자 심판에서 그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흰 왕자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옷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로 보시면 되고, 근데 3단계로 나눌 수 있죠. 크게 보자면.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 밖에서 죽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부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축소해 볼까요? 축소가 될란가 모르겠네.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내 거? 나와. 이거 하나 남았어. 안 돼. 이제 오겠다. 왔다. 그럴 뻔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런 어떤 이제 타임라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 좀 굵직한 것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더해서 예를 들면 요 이제 휴거 사건,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때 이때 이제 UFO 현상이 특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벌써 뭐 미국의 군인들이, 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국방부가 인정을 했잖아요. UFO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UFO 현상이 지금도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 UFO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요. 또 7년 환란기의 그 적그리스도의 주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중동 상황과 연결되는 곡과 마곡 전쟁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때 무슨 일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생기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좀 하나하나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위 재림의 전조 혹은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할 때 엄밀히 말하자면 궁극적인 재림은 언제라고 했죠? 이때라기보다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 전에 있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재림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있을 일들, 예를 들면 이때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기틀이 마련되고 또 준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칠령 환란기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또한 재림의 징조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령 환란기 때 발생하는 일들, 사건들, 그 환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타임라인 혹은 예언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주제 하나씩 픽업해서 이렇게 픽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